본문 말씀은 얼마 전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찾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십시다. 세상에 흔한 말 중에 천태만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세 사람만 모여도 그 생김, 성품, 성격, 식성이 각기 다르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나무들이 얼마나 많으면서도 흔히 소나무 하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수천 수만 그루의 나무들이 있은 자세히 보면 그 생김이 각기 다릅니다. 키도 굵기도 가지 뻗음이 다른데 명품 소나무 하나를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며칠 전 구기동의 어느 가정집에 가니까 300년 묵은 소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한 그루는 나무는 굵고 가지 뻗음이 균형이 잘 잡히고 보호수로 지정을 받을 만한 나무이고, 곁에 또 다른 나무가 하나 있는데 키가 늘씬하니 그 외모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이 되는 12사람의 정탐들은 각 지파에서 뽑혀나온 사람들이니까 민첩하고 남다른 판단력은 물론 적진에 들어가 만일의 경우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싸워야 하니 전쟁에도 능한 사람들이겠죠. 12사람이 함께 몰려다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진에서 낯선 사람이 12명씩 몰려다닌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특별히 여호수아 18장 4절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땅을 나누어 줄 때에 역시 저들에게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 땅을 정탐하러 가되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내가 정탐한 땅에 대하여 대강 지도를 그려가지고 왔으니 아마 여기 12정탐도 그런 사명들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특별히 민수기 13장 18절 이하를 보면 성읍을 보라. 그 성읍이 얼마나 크고 또 견고한지, 땅을 보라. 땅들이 비옥한 것인지, 나무들을 보고 그 증거로 열매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포도는 물론 석류, 무화과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제 민수기 13장 26절을 보면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1차 보고는 민수기 14장 26절에 있는 대로 여러 말 전에 증거물을 내놓겠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증거로 포도를 내놓고 석류와 무화과도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보고를 하는데 28절 보니 그 땅, 거기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 주민은 심히 크더라, 거인들이더라, 그런 보고입니다. 문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데 성읍은 물론 거민들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갈렙이 의견을 내놓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니 여러 말 말고 올라가자. 우리가 보고 느낀 것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열 사람은 성읍이 너무 크고 견고하고 거기 적들이 너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갈렙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또 한번 크게 보자는 거죠. 이제 2차의 문제가 생깁니다. 14장 31절 보니 두 편으로 갈랐습니다. 열 사람, 그들은 32절에 보면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땅, 거민을 삼켜버리는 땅이더라. 백성들, 기골이 장대한데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장대한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이제 이만큼 말씀을 드린 다음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10사람, 2사람,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만일 모세 앞에 서 있었던 10사람과 2사람, 여러분은 이제까지 어느 편에 서 있었습니까? 옛날 얘기하지 말고 오늘 나는, 제일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10사람 편에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여호수아 갈렙 2사람 편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좀 심한 표현이지만 같이 하십시다. 10사람은 나쁜 놈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왔죠? 그 10사람 믿음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이제까지 그 큰 축복을 맛보고, 홍해를 갈른 건 누가 갈랐더냐? 애굽에서 나온 건 어떻게 나왔더냐? 하나님 아니더냐? 그런데 그걸,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그 축복의 땅 목적지를 주시는 걸, 그걸 왜 못 믿어?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그러면은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제일교회가 주보를 보니까 48년이에요, 역사가. 그런데 30여 년 전에 어느 날 강단 제가 서 있는 요 자리 땅이 34평이, 그때 어떤 분 주인이 와서 저희 보고 사래요. 3,400만 원에 그걸 사십시오. 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회를 하면서, 자, 땅을 사라고 합니다. 34평이고 3,400만 원인데 우리에게 지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성도들 앞에 그랬습니다. 제 손에 돈, 계약금 340만 원, 그것만 들려주시면 혹시 계약금을 뜯기는 한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기를 옮겨보십시다. 그때 여러분, 여기 앉은 분들, 그 재직회에 참여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340만 원 계약금 뜯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껌값입니까? 그게 떡볶이 값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지만 돈 낼 게 내가 없으니 입을 다물고.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어떻게 했으며 그래도 30년 세월이 흘렀으니 지금은 믿음이 장성했으니 어떻게 할까요? 별 결론을 못 내고 재직회를 마쳤는데 어떤 분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적금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해약을 하면 350만 원입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계약을 할까요? 예, 적금을 해약하고 우리 계약을 해보십시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제가 여기 서 있죠. 강단 자리에 이 자리니. 여러분, 10사람 정탐꾼들,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야, 못된 사람들이야. 나는 어떻게 했었더냐 말이야. 나는 과거에는 어떤 편을 택했으며 지금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자 그럴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 옛날 얘기예요. 그럼 신약은요? 오늘 나는요? 앞으로 나는 어느 길을 갈 겁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설교라는 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성경을 오늘 내게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갈렙, 여호수아처럼 가실 분, 아니면은 왠지 어렵다고 생각이 아직도 됩니까?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십시다. 현재 이 나라의 정치 상황은 미국도 걱정을 합니다. 미 정보국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남은 7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할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외신들이 말하기를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만 살찌게 했다.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김철의 목사님이 어느 날 얘기하며 그럽디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소용없어요. 좌파 우파만 얘기하면요 혈압이 올라서 야단입니다. 실제 어떤 분이 그럽디다. 막 열을 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서름을 당했는데 앞으로 더 갚아야 돼. 이놈의 우파 이놈들. 대단합디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어떤 보고에 의하면 요 몇 년지간에 북한에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니고 예배 드렸다는 제목으로 처형당한 사람만 2,000명이랍니다. 그게 좌파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일이에요. 나는, 우리 가정은 제일교회는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파입니다. 자유를 존중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이제 모세 앞에 10사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2사람, 더 중요한 것은 그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어느 편을 택하느냐는 거예요. 60만 장정이 보고를 다 들었는데 못 간다 10사람, 가자 2사람. 그런데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밤새도록 통곡하고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죽을 것을 3절 가나안에 가서 다 죽느니 차라리 이제라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10절 온 회종이 돌을 들어 치료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막에 나타나더라. 하나님 아니었으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두려움을 주어서 그것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신앙이니요. 나도 어느 편인가를 택하며 가야 하는 게 여러분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가자.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가면 다 죽는다. 차라리 저들을 때려 죽이자. 10사람과 온 백성. 이 안타까운 사실 앞에 이제 하나님의 결정을 보십시다. 먼저 민수기 14장 11절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고생을 하고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이제 축복의 땅이 가까이 있는데 광야에서 전염병으로는 다 죽으리라. 특별히 너로란 네개란 말은 이 네 개가 뭡니까? 먼저 번역은 너로, 너 모세요. 너로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로 내가 새로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32장 10절에는 또 너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자도 이게 넌지 애매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이들로 새로 민족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희는 다 죽이리라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때 여러분 앞에 이런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또 망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십시오. 예,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까요? 모세는 민수기 14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그렇게 해서 이들을 다 죽이신다면 애굽 사람들이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 데려가서 저들을 다 죽였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라도 17절 하나님이 참아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오늘 뭐 하십니까? 나라가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정권은 점점 북쪽으로만 간다고 그러는 이런 때에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이때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와 내 자손들의 축복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좌파 우파만 따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앞에 누가 기도해야 되겠느냐고. 모세 기도하니 민수기 14장 20절에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진멸하는 그 저주를 거두셨어요. 하나님의 이 용서가 이 나라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나부터 해야 되겠다고 좀 엎드려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호와 없이는 좌파도 우파도 없습니다. 평안도 기쁨도 축복도 없습니다. 텔레비전, 신문 매일 그 얘기예요. 저들끼리 싸우고 야단들하고. 여러분, 내가 먼저, 내 가정이 먼저, 제일교회가 먼저 기도하십시다. 큰 용서가 있으시기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최종 결과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옛말에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고. 그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의 말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2절에 애굽 땅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하나님이 들었어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4절.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들으신 그대로 민수기 14장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불신의 백성들아, 열 사람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아, 결단코 축복의 땅을 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흔히 말하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은 솔직히 믿음이 장성했으면 말에 조심합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되는 대로, 기분대로. 경건의 척도는 그 사람의 말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광야에서 죽었을 것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의 이야기야. 내 말이 얼마나 독스러우냐, 얼마나 믿음에 근거된 말이냐. 오늘 우리는 교회 오면 그럽니다. 예수 믿고 복받자.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온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그래 받아봤습니까? 재물이든 건강이든 평안이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 받아보셨는가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9절에 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 말대로 광야에서 죽으리라. 왜요?
스스로 죽고 싶다고 그랬으니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일사후퇴 때 같이 훈련 나가는 피난 나가는데 어떤 아버지가 애들 보고 야 너 저 운동회가 빠져 죽어라, 뭐 너 저 기찻길 있으니 기차에 죽어라. 그 집에 6남매인데 다 잘 안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말은 복을 부르는가 저주를 부르는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죽어라. 광야에서 다 죽어라. 죽기는 죽되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에 다 죽으리라. 특별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함부로 큰 복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이제는 속지도 않아요. 안 믿어요.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기꾼이란 말은 못하고 목사들이 다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입에서만 나오는 말, 듣기 좋게만 한 말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민수기 14장 29절 후반에 보면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죽으리라. 한 사람도 제외될 게 없어요. 여러분, 축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내 믿음에서부터, 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어찌 될까요? 민수기 14장 30절을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들어가되 두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이제 계산해 봅니다. 60만 장정 중에 59만 9,997명, 아니 8명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60만 중에 두 사람만 축복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목사님들은 다 오늘도 나온 사람 다 너도 받고 나도 받고 아무나 따라서 하십시다. 사기는 함부로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하여 민수기 14장 7절 이하를 보면 7절에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사실대로 말했고, 둘째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셋째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10절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차마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도 좋으니 하나님 편이다. 축복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저먹기가 아닙니다. 똑바로 본대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어야 돼요. 그 약속 믿다가 때로는 매를 맞고 죽을 수 있어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축복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들은 싸구려판이 돼버렸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개판이 됐다더니 너도 집사고 너도 권사고 너도 장로고 직분자들을 세우고 돈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고 그러다가 사기를 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유효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아무나가 아니라 지키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니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 지켜가다 때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죽음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을 얻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났대요. 마지막 선교 전에 그분이 나무 판자에 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라고 할 때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우리 주님 가신 길.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까지 제가 믿었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유효한 게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온전히 따라가느냐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4장 12절대로 나를 믿는 자는 저도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말씀까지도 믿어지시나요? 기도하세요. 성령이요, 나에게 참 믿음을 주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때로는 고난이 있더라도 갈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세요. 기도하십니다.